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광보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팀을 인솔해서 다녀왔는데요. 평상시에 정말 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고, 또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여러 곳들을 직접 좀 살펴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갔었는데, 가서 제 마음에 점점 느껴지는 것들이 의문이랄까 또 약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본 그 땅은 절반 이상이 사막이고 또 건조하고 또 이 온도도 높고 거기다가 중동 땅이면 대부분 다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도 안 나고 지하 자원도 없고 거기다 이제 물까지 심각하게 이제 부족한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이제 풀어서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다니면서 여러 부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온갖 고생들을 하면서 이제 지냈죠. 1917년에 영국 총리가 유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된 나라를 건립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벨포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은 이제 서서히 자기의 그 조상의 땅, 또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저지대로 이동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말라리아 모기들이 많아서 거기에 물려서 또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대로 올라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들이 물을 처음에는 절약하고 또 재활용을 하고 조금 있는 그 물들을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절약해 가면서 적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올리는데도 그 갈릴리 호수가 해면보다 220m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데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쓴 물을 그 폐수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또 뛰어난 그 기술을 갖고 그들은
농업 용수로 다시 활용을 하는 게 7, 80%를 거의 재활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결국은 바다로 눈길을 돌려서 무진장한 수자원 이 바닷물을 담수화를 시키는 일을 플랜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수화 그 플랜트가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모든 그 선진 국가들도 그 기술을 인수받으려고 몰려드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지는 그 환경을 보면 정말 그 열악한 환경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허브라는 그 식물이 있죠. 악조건에서 자라면서 그 조건과 이제 싸우고 그 견뎌내면서 기능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식물을 우리가 허브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허브 정신, 허브의 이치를 그들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오히려 이들은 경쟁력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농업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들이 물을 사용하는 걸 봐도 이 작물의 그 뿌리가 있는 그곳에 이 점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프링클러로 막 위에서 이제 뿌렸는데 물 낭비가 심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뿌리에 수분을 감지할 수 있는 감응 장치를 설치해 놓고 이 물을 적당하게 정말 조금 더 낭비하지 않도록 거기에 공급하는 그 기계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다른 나라들에 이제 파는 겁니다. 또 이들은 정말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밭에 이 작은 이 망사 같은 그런 걸로 아예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이 작게 그 수분이 발사가 되어서 전체 바나나에서 나오는 수분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들을 밖으로 전혀 이제 안 내보내주면서 여기서 보존하니까 한 40% 이상의 그 수분을 절약할 수 있다. 물 공급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경비도 35% 정도를 이제 절감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농산물을 지어서 농산물을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이 악조건, 이 사막을 경쟁력을 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걸 이들은 여기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무진장한 이 지혜의 어떤 세계를 가져와서 이걸 개발해서 수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사막이라는 그 악조건을 그들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활용을 해 나가니까 여러분 이걸 이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허브 정신 이걸로 다 이겨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농업을 개발해서 이 농업 기술을 고도의 기술을 팔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밀도 현재 그 수확량의 2배가 되는 품종을 개발해서 이제 중국과 이 판매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이들이 담수와 그 브랜트를 개발시켜서 그 기술을 세계에 또 팔아내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스라엘 물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 일들을 할 정도로 이들이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나 또 불평하는 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경쟁력을 찾아내고 거기서 젖을 찾아내고 거기서 꿀을 찾아내는 그 마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라든지 뭐 이 종자를 전체를 세계에 있는 종자를 또 장악을 해서 그걸 또 품질 개발해서 팔아낸다는 것이나 아무 조건이 없는 데서 오히려 수많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면서 40도가 넘는 그 땅에서 그 모든 조건을 경쟁력으로 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았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물을 발로 물대듯 한다 할 정도로 물이 많죠. 그래서 정말 그 발로 물레방아를 밟으면 그 땅에 물을 공급하기 너무 쉬운 땅이었는데 그런 좋은 곳 안 좋습니다. 원래 그 독립 얘기가 나왔을 때 에티오피아 땅을 제공한다. 또 아르헨티나 땅을 그들의 나라로 설립한다는 그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적응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가서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정말 거인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울고 불고 정말 우리는 저주받았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붙였다, 주셨다. 이제 이 마음으로 이 땅을 봤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본 그 아낙 자손도 큰 사람들이었고 또 형편이 이들이 얘기한 것과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사실이었지만 같은 형편이었지만 그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약속 하나로 이제 그 땅을 받고 10명은 형편을 통해서 약속을 보려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충돌이 오는 거죠. 그들은 정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았고 나중에 이제 애굽 출애굽해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형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또 새로운 약속을 찾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이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피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참죠.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연단은 이제 그 인내는 연단을 또 만들어준다는 거죠. 단련되죠. 참고 견디고 적응하는 가운데 이 단련이 되어집니다. 근데 연단인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왜 연단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인데 갑자기 연단이 바로 소망으로 이 변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기 보면 연단이 소망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을 5절이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이거 형편을 바꿔보려고 하고 또 피해보고 싶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을 하셨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난을 환난으로만 맞아들이면 우리는 늘 불평해야 되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만 만나는데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왜 이 환난을 주셨는지를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죄만 사라진 게 아니고 없애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내가 내 법을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다 이미 주신 거죠. 기록해 주셨다 했고 여기서는 부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건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사도 이 차 안에 있는 그 옵션 전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필수적인 몇 가지만 우리가 활용할 정도지 이걸 다 찾아서 쓰면 정말 편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걸, 모든 걸 부어줬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어준 사랑을 꺼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도 또 약간의 고난도 핍박도 주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랬습니다. 소망을 가져도 절대 부끄러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내서 사용을 해라는 것이죠. 다 주었는데 활용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 단련이 되고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려고 사막을 주셨구나. 이 사막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실 게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신, 지식의 신, 또 모략의 신, 능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 모략 다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미 내가 다 부어주셨는데, 주었는데 너희들 그거 왜 활용 안 하냐? 그 신호가 바로 고난이고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육체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망의 세계가 만들어져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며 살, 이 형편의 종이 아니고 이 육체의 종이 아니고 다스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도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쑥과 담즙 정말 쓴 일들이죠. 고통스러운 일들인데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낙심이 됐는데 중심에 회상을 해봤습니다. 깊이 사고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냐? 저주를 하시냐? 저주를 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주셨냐? 생각해 보면 소망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사랑과 믿음과 소망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길러내면 다 길러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형편을 따라서 좋고 합당한 형편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종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그 눈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94년도에 5 가족과 함께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북방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많은 전도팀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또 함께 하면서 이제 막 일어날 때였는데 그때 제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다른 병과 또 달리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고, 제가 병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약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 화내지 않게 마음 편하게 키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 한 첩을 지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MRI라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분은 그 필요 없다고, 뻔한 건데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얘가 뭐 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경기를 하면서 쓰러져 가니까 제 마음이 정말 눌렸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들으시고 아이가 뭐 문제가 있겠나 그러고 말 것을 흐리셔 가시는데 뒤에 다른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또 어려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잖아요. 부모가 이제 문제겠죠. 그럼 내가 뭔 문제가 있냐? 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면은 이거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리는 일 만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버립니다. 이 답을 이제 아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세계들 여전히 좋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도전하는 대답이었고 저를 마음을 다시 더 갈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아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이는 쓰러져 가고 또 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도 어렵고 또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는 그 눈짓도 또 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걸로도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때 어떤 사역자가 직접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하여서 저거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저러신다. 그 얘기 듣는데 또 막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 너나 가져라. 이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은혜 입혀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할지 몰라도 은혜를 받을 위치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그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제가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봐도 누구도 우리 아이보다 못한 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 문 앞에 서 있는 많은 학부형들을 봤습니다. 그들 중에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그 간질을 누워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또 같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그 은혜의 위치로 내려주시는 걸 봤습니다. 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문놈이구나. 더
뭐 가릴 것도 없고 누구의 피해를 볼 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 그때 제 마음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무좀 환자를 두려워하겠느냐. 이제 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본다든지 내가 손해를 볼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존재들이지 내가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 위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 이 종교가 허락이 되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의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위치까지 내려보내니까 마음에 또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잡아가면 당신들이 손해다. 문둥이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문제지. 문둥이는 손해볼 일이 없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를 내려주시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또 저를 위로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우리 아이 저거 병 죽을 것까지는 아닌데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와서 무수하게 그 공격에 왔던 생각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또 맛보게 됐습니다. 소망이 말씀만 있으면 내가 잠 못 이룬 밤도 말씀이 오면 아주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북경에서 유학하는 형제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청년들 그 워크숍 같은 게 있어서 이 형제가 이제 강사로 온 거죠. 온 날 또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또 크게 이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 형제가 보고 목사님 왜 저게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 애를 데리고 돌아갈 때 데리고 가겠습니다. 북경에. 제가 그거 안 돼. 얘 심해. 자네 감당이 안 돼 이거. 그때 형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딸이 만일에 이런 병에 걸린 목사님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당연히 돌봐야지. 그 말을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애가 이 정도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데려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얘가 심심하니까 다른 애 쌍둥이도 같이 둘 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보내라. 그리고 자네는 그냥 복음 전해라.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한의, 중국의 중의라 하죠. 한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수에게 보여보겠다고 이제 데려갔었는데 한 달 만에 아이들을 돌려보내왔습니다. 척추에 그 신경을 누르는 그 일 때문에 이 간 뇌에
이 창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 아이를 침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발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정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북경교회에 은혜 입어서 다시 복음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또 견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제가 저 형제의 은혜를 입는구나. 내가 교회의 은혜를 입는구나. 종의 은혜를 입고 저 북경교회의 은혜를 입는구나. 주변이 다 은혜로 호의를 저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은 그 일로 이제 계속 건강하고 또 이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도 아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래, 맞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제가 막 말릴 만큼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지금은 이 아이들이 저를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지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난이나 고난은 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랑과 또 그 은혜를 길러내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고 싶은 구역이 있다. 어디겠습니까?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다 나보다 낫다. 내가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는 위치로 우리를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종이 아이에게 뭐 문제가 있겠냐. 아빠에게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로 우리는 다 끝내려고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데리고 내려가서 네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야. 네게 은혜의 자리를 찾아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그거를 발견했을 때 저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고, 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들 속에는 정말 다 이해해도 되는구나. 아니라고 할 게 없구나.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스라엘 그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땅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해해도 돼. 아, 여기가 축복의 땅이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언제 우리가 자라갑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다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언제 자라는지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 입은 날도 있는데 정말 내가 은혜를 입는 자구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거죠. 어떤 일 앞에서도 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확장해가고 키워가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부터냐 하면 우리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자라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금방금방 이제 마음이 떠지고 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선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구나.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넘나. 정말 진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하는 세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거야. 일 만날 때 그냥 예해.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일들 내가 알아서 해준다. 큰 교훈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아멘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얼마가 됩니까? 정확한 게 얼마며 또 내 기준이 뭐가 정확하겠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보는 걸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말 아닌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세계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6절에도 너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 뭡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 안 됩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붙였습니다. 그게 참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얘기를 악평이라고 얘기했고 이 2명의 얘기가 참이고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미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3월 달에 미국에서 목회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국제 규모의 목회자 대회를 시작했는데요.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의 집회에 와서 우리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도 또 놀라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목회자 참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늘 이제 그 함께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 우리 같이 이 복음 전할 것이다. 누누이 종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참 이게 실현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700여 명의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또 다른 세계에서 참석을 했었어요. 함께하고 이제 마치면서 우리 사역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께서 약간 그 흥분된 목소리로 이거 아시아에서도 해야 돼. 그 아프리카에도 해야 돼. 그 케냐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선뜻 돌아봤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선교 저 혼자 참석을 했거든요. 이거 누구 보고 한 거겠냐? 피할 수 없잖아요. 아시아 대회는 홍콩에서 하겠습니다. 그래, 홍콩에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좀 막막하죠. 뉴욕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아직도 쉽게 말하면 불모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일반 교회에서, 홍콩 어떤 교회에서 그 대회를 하는데 2,500명 규모로 대회를 하는데 우리 보고도 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10명의 젊은 사역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대회가 너무 규모 없이 질서도 없고 이분들이 그냥 말씀 안 전해주고 그냥 무슨 신위의 은사 방언하고 쓰러지고 너무 이제 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정도 되면 왜 복음 안 전하고 나오느냐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좋다. 당신들 장소 줄 테니까 여기서 그 모임 좀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한 200여 명이 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 대회에는 말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몰려오면서 200명이 점점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같이 마음 열고 우리도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대륙으로 돌아가서 자기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10월 달에 있는 목회자 대회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1150명 그 자리 전체를 확 채우고도 부족해서 다른 장소에서 우리 내부인들은 또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은 애매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느냐.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성경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이제 선언이 한번 나온 대회였습니다. 대회 마치면서 참 제 마음에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이 예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해야 돼 했을 때 그냥 예만 했는데 그 열매들을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선악의 기준들도 날려버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단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허락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또 2019년에도 또 우리가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너무 이제 어려웠습니다. 홍콩 그 데모 때문에 전철이 다 이제 정지가 되고 또 대륙에서 넘어오는 문이 다 닫혀버리는데 너무 어려워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만이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형편은 아니었는데 놀랍게 그 다음 날 다시 회복이 되면서 또 놀라운 집회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그 말씀 2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 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지혜, 총명, 모략, 능력, 재능,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까지를 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줬다 했는데 그 율법의 가치가 바로 정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과 사랑과 이 능력을 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뭘로 길어내겠습니까? 깊은 물, 우리가 어릴 때 저희들이 물펌프 사용해 보셨죠? 그 물펌프를 안 쓰고 놔두면 물이 다 잦아서 내려가 버립니다. 다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물을 부어야 하죠.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부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채워져 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면서 압축을 가하면 땅에 있는 그 물들이 이제 지하수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깊은 모략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냐? 성경은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한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명철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 누구겠습니까? 내게 있는 판단 그거 명철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는 사람, 그 예가 바로 명철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 이 환난이나 고난은 마중물이야. 이건 저주가 아니야. 그 깊은 샘, 그 물, 생수를 길어 올리기 위하여 허락된 마중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도 지혜도 우리는 이미 다 받아 놓았는데 우리는 적당히 우리 선에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황량한 사막에 보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엄청난 지혜와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중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러 올려라. 너 안에 다 있어. 정말 너 안에 완전히 있어. 거룩이 있어. 의로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고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의롭다. 나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자다. 가늠아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보고 있는
그거 너 아니야. 네가 보고 있는 형편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들을 길러 올려서 쓰라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한 일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40일간 나서서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 일을 합니다. 골리앗의 직분이 뭐냐 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너 나 살려둘 수 없다. 그 안에서 그가 받아놓은 능력과 재능과 모략과 이 지혜, 지식이 꿈틀거려 올라옵니다. 그걸로 그는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골리앗이 여지없이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마중물이다 했습니다. 또 싸움을 그 도두는 그 작은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기폭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세계들을 끌어내서 쓰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로 만족하고 또 어떨 땐 이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너 이미 소금이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깊은 물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나 고난을 마중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규모가 아닌 하나님의 규모, 우리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복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